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로 15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15절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기브온 주민들이 이렇게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이렇게 온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일은 무엇입니까?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그것이 가나안 지역에 완전히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러자 가나안에 있던 그 가나안 그 족속들이 이 소문을 듣고 힘을 합칩니다. 합쳐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힘을 합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느 정도냐면 산지에 있던 사람들, 평지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바다, 해변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쳐들어오기 전에는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서로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렇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연합합니다. 그러니까 악의 대연합입니다. 마치 이것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사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손을 잡듯이 그렇게 이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그래서 악은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평상시에는 그렇게 사이가 안 좋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악한 세력들이 전부 다 연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세상이 자기 영역을 지키려고 온갖 방식으로 믿는 사람들을 대항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해 있는 믿는 사람들은 외로운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의 도전에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잘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듣고 가나안의 거의 모든 그 왕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고 했지만, 그렇지만 똑같은 소문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은 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겠다. 하나님 편에 서야겠다. 오히려 같은 내용을 듣고서도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어떤 외교 정책이죠. 일종의 그런 정책인데 가나안 그 족속 사람들은 다 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명기 20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족속이 왔을 때 그들이 평화조약을 하면 그건 받아주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하셨죠. 그게 신명기 20장 10절부터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주민들은 가나안에 멀리 떨어져 있었던 족속이 아니라 가나안의 족속이었기 때문에 평화조약을 맺고 싶어도 그걸 밝히면 진멸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속입니다. 그래서 꾀를 내어서 그 멀리서 온 것처럼 다 낡은 그런 어떤 복장을 하고 낡은 가죽 부대에 이렇게 막 이렇게 곰팡이가 썩은 그런 음식에 이런 걸 갖고 와가지고 그렇게 여호수아를 속입니다. 그 장면이 3절부터 해서 13절까지 길게 그것이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길게 강조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그래도 이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긴 하지만 여호와가 행하신 일을 그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꾀를 내는 것,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고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려는 그 마음 자체는 그거 자체는 긍정적인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길게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은 또 한 가지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서 속아 넘어갔는지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길게 이것이 묘사됐습니다.
특별히 이 두 번째가 더 크게 강조된 것이죠. 뭐냐면 여호수아가 순간적으로 자신의 판단대로 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고 자신의 판단대로 했다. 이것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썼습니다.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14절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이런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성경에 유일할 정도로 여기 이게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막연한 느낌이나 생각을 신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의외로 자신의 막연한 느낌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이 보고 만지고 경험했던 그것을 진리로 착각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이 경험하거나 자신이 눈으로 보거나 자신이 만져보거나 그런 거를 그냥 그게 진리인 줄 알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판단할 때가 너무 많다. 그것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바로 그렇게 죄를 짓게 하는 경로인데 오늘 보면은 순전히 볼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신의 모양으로 꾸미고 헤어진 전대와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와 낡아서 기운 신과 그리고 그런 낡은 옷을 입고 그런 전부 눈에 볼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또 곰팡이가 난 떡 이거는 본인들이 직접 맛을 보았습니다. 맛을 보았다. 그 양식을 취하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각을 사용한 것이죠. 이렇게 감각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오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눈으로 봤어. 내가 직접 만져봤어. 그렇게 내가 직접 경험했다고 그것이 전부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섣불리 그렇게 판단해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물론 속아서 그렇지만 죄는 전부 속아서 짓습니다.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듯이 죄는 전부 속아서 짓고 그러므로 우리의 감각을 절대 신뢰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신뢰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여기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이방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신명기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또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신명기 20장 10절부터 18절에 너희가 먼 족속과는 화친 조약은 맺을 수 있다. 이것을 모세가 한 얘기를 이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 또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좋은 뜻과 좀 부정적인 뜻이 있는데 좋은 뜻은 뭐냐면 그만큼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관심이 있고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어찌하든 하나님 편에 서려고 했던 라합도 마찬가지죠. 라합도 이방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했던 이거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사탄이 이 하나님의 이 시편에 있는 말씀 같은 것들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이것을 자기의 자의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그 원리를 잘 해석해야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거기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할 그 말씀인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악은 대연합한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사이가 안 좋아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악한 세력은 다 연합합니다. 어떻게 이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가 손으로 만져보고 우리의 감각 경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여호와께 부지런히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내 욕망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께 물어보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악의 대연합과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전쟁의 방식이다. 순간 방식하면 그 여호수아마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본의 아니게 저버릴 때가 있듯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여호와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단 서쪽에 있는 평지, 산지, 해안가 모든 악의 세력들이 믿는 사람들을 대적해서 싸우려고 연합합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여호와께 부지런히 물어보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런 방식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하루 우리가 본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만진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